예레미야 5장에서 8장 성경 본문을 통해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사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을 실패나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경우에 고난은 심판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잠깐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받을 기쁨과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주실 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진정한 복을 향해 가는 길이고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과 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이 복되다라는 것을 고난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난신학과 반대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에 따르면 고난은 좋지 않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성공과 소유와 출세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모두 다 우연히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빅뱅이라는 우연한 우주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은 모두 다 물질적인 것이고 우연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도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동물처럼 영혼이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 도덕, 양심, 신앙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능을 따라 마약을 하건 알코올 중독을 하건 성적 방종을 해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의 세계관 첫 번째는 우연이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적자 생존입니다. 이를 사회적 진화론이라고도 하는데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강한 존재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약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강한 것이 대단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살피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큰 교회와 비교해서 더 커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교인들 중에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재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공간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연과 적자 생존을 주장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세계는 경쟁과 성공만 있습니다. 나쁜 방법을 사용해도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초원에서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사자도 빠르지만 얼룩말도 대단히 빠릅니다. 풀숲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어있던 사자가 얼룩말을 잡으려고 뛰쳐나가는 순간 얼룩말들도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젊고 건강한 얼룩말은 잘 달려서 사자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는 것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잘 달리지 못하는 얼룩말입니다.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어린 얼룩말입니다. 초원에는 경찰이 없고 사자의 마음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자에게 왜 어리거나 늙은 얼룩말을 보호하지 않고 잡아먹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자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젊은 얼룩말을 잡아먹어야지 비겁하게 나이 들거나 약해진 어린 얼룩말을 잡아먹었다고 비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런 초원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 경쟁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와 경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양심 같은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강함이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항상 칭찬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만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닌 창조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우주 대폭발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경쟁과 성공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동물처럼 양육강식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더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구원이 옛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새 창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좀 가까운 사람, 내 가족에게는 좀 실망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사랑한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정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선적 행위를 로마서 3장 23절은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도도, 목사도,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정의와 사랑에 이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이나 교회라도 진화론적 세계관을 줬는다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9절 끝부분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같이 봅니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쇠도를 부리고 벼락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비둥비둥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였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짓는 불의와 부정한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같이 봅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어 24절은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회개는 먼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않고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두 번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 마음 아파하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 죄를 떠나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는커녕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심지어 부정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종교적 행위나 몇 가지 선한 일을 통해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선택받은 민족답게 살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라고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당은 예배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수많은 제물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셨을까요? 거룩하게 보이는 레위인의 찬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화음을 맞췄습니다. 학벌이 높은 제사장의 율법 지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마도 화장을 진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어난 주름살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는 죽음의 증상을 모든 사람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좀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인다고 해도 동안이라고 해도 몇 년이나 몇십 년의 차이가 날 뿐 다 죽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신 내용은 너희가 무덤 같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회칠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부정한 무덤에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인간의 내면이, 인간의 마음이 죽은 뼈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칠로 아름답게 해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 위선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무덤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덤에는 이 임상원 목사의 내면이 무덤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죽음의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고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몸부림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의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내 삶에서 죄악이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민하여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회칠을 하고 아름다운 척하고 드리는 그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멋진 옷을 입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당들이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온갖 비싼 미디어로 치장을 합니다. 수십만 불하는 값비싼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런 눈물 젖은 죄 고백은 사라져갑니다. 대신에 멋있어 보이는 비전이 선포됩니다. 애통함은 없어지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의 성가대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뭉클해지면 눈물이라도 쏟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아이들을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지 않은데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갑니다. 거기 아이들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렌트비를 내기 힘든데 교회의 실내 장식은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자와 죄인을 사랑하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되려는 진화론적 욕망을 담은 종교로 기독교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실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변에는 못 배운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현대 교회에는 목회자만 아니라 수많은 직분자들이 소위 명문대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유대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세리와 창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경건한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교인들이 되기를,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아도 구원이란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만 반면에 구원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송장의 뼈만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외식하며 살아갈 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기독교인들이여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란 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보다 위선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만이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줍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난이,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고난이, 때로는 가난의 고난이, 때로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겨줍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고난은 인간의 종교적 위선의 옷을 발가벗겨 우리 인간 자체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절박해질까요? 내 가족 중에 한 명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박해질까요? 아니 어느 날 강도를 맞아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해질까요? 그런 절박함보다 더 큰 절박함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학력이 높아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 모든 행위가 세속적인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수십 장에 걸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과 그 위선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이야기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영생에 대한 확신보다 심판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가지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화려한 번제물을 바쳤던 이스라엘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굽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닌 언약의 복음에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은 병들고 힘든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아프고 절망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성공보다는 겸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소유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만족합시다. 고난을 통해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기뻐합시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겪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고난당하는 낮은 자로 살아가면서 부유한 교회,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고 낮은 자와 함께 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을 전한 저부터 그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며 고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난을 통해 더 낮아지며 더 낮은 자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